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능력. 아멘.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며칠 안 남겨두고 있어요. 우리 캄보디아 땅을 놓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은 또 캄보디아 가는 우리 모든 팀원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5명, 저희가 14명, 그 다음에 세대교회가 11명, 25명이 같이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설교 가운데 여러분 거듭나셨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죠? 라고 물어볼 때 지금처럼 할렐루야 아멘으로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가장 절망에 이를 때가 이럴 때 같아요. 정말 다 구원받는다고 믿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냉랭한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평생 목회했던 그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저도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백운호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주님 지금 오셔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오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담력이 있습니까? 라고 이 거듭남에 대한 기도, 거듭남에 대한 간구를 간혹 가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에 저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엔 또 이제 날짜가 가까우니까 점점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캄보디아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마음에 품지 않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캄보디아를 가는구나. 나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가는구나. 나는 어린이 사역을 이끄는 팀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될지만 연구하고 몰두하고 있다가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나라가 궁금하고 그 나라의 영혼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 또한 예수님이 아닌 수많은 타종교들을 믿고 있는 그런 혼합 인족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캄보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영혼들이 우리 단기 선교팀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과연 이 귀한 사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 선교 갈래 하고 돈 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비행기 타고요, 아무리 회비 내도요, 아무리 현장에 있어도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필리핀 가서 경험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고 이 구원받은 은혜로 정말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이 구원의 역사를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입술이 열리고요, 안 되는 영어도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영어 안 하고요, 바디랭귀지에도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보니까 안전한 지역 같아요. 물론 보니까 이미 한 번, 두 번 왔다 간 세대교회가 이미 경험한 나라고 경험한 선교사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안전하죠.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영혼들, 오늘 이번 만나게 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실 거잖아요. 중보해 주는 그 기도를 터로 해가지고 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거듭남, 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금요일 날
또한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쓰나미 같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거듭남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가는데요, 내가 거듭나지 않은 성도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은 목사예요, 내가 거듭나지 않은 선교사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나 진리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나와 내 오이코스, 나의 가장 친밀 그룹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해보니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들이 조금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도요 도망갑니다. 말이 줄어들어요. 버벅버벅거립니다. 근데요, 막 믿음에,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딴 거 훈련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꼬실 수 있나,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뭐 하냐면 당신의 구원을 확인하고요, 그 구원의 능력이 성령의 보장하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증가되니까요, 내 안에 누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일하니까 백전, 백승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일가 친척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 가장 친밀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캄보디아 영혼들도요 이런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저들을 몰라요. 저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제 인생에서 캄보디아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전도단이라고, 단기 선교팀이라고, 또 우리는 서로 당신은 단기 선교사입니다 라고 불러주거든요. 선교사라고 가서 막 얘기해도 여러분, 내 안에 이 확신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요 입만 열면요, 입술에 고백을 하기만 하면 반드시 캄보디아 영혼들이 반드시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팀을 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팀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고. 직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거 상관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복음이 라이브로, 실제로 지금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좀 집중해서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에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자, 또한 신학자, 목회자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책이 지금 한국에 많이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설교를요, 다른 외부 집회가 아니라 본교회에서만 무려 300회 이상을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러운 일이에요. 같은 주제로 300번을 한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마 이하수 목사가 금요일 날 300번을 똑같은 설교하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금요일에 나오신 분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이분은 이것을 고수했어요. 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왜 장로님들이 안 쫓아왔겠습니까? 왔겠죠. 목사님, 설교 좀 바꾸세요. 준비 좀 하세요. 다른 설교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먹여주세요. 라는 요청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요, 이 목사님은 많은 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한 설교 중에, 앞으로 한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거듭났습니까? 따지러 온 사람에게 또 물어본대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그리고 당신 때문에 내가 다음 주도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믿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청년들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도 계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딱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뭐 때문에 믿으시나요? 그렇죠. 구원. 더 크게 뭐 때문에 믿으신다고요?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이거를 쏙 빼먹어요. 교회 와서 잘 되고 성공하고 인기 많아지고 성품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지고 술 담배 끊어지고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수많은 죄들을 끊어내는 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 진리를 점점점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요, 교회 잘 다니고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만 주여 주여 외쳤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선생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이요, 랍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많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거듭남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절반은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교회 모든 것들을 빠삭하게 알죠. 딱 보면 척 압니다. 근데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영역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듭남의 영역이에요. 목사님인데 무슨 거듭남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영혼답게 살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거듭난 사람, 거듭난 성도, 심지어 거듭난 목사처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배울 때 넌 뭐 하다 왔냐?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왔냐? 라는 그런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이런 신앙을 나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함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술 먹으면서 부담감 갖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여자 남편 부인 놔두고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서 마음에 가책을 느낄까요? 안 느낍니다. 여러분, 안 느껴요. 죄를 져도요, 죄책감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먹을 수 있죠. 먹어도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또 안 먹으면 또 피해를 보니까요. 근데도 왜 청년들이 그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까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거듭난 성도에게만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술 먹으면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 듣겠습니까? 아마 저를 내쫓을걸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왜 우리는 거듭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죽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왜 거룩한 부담감을 내 몫으로 두지 않고 남에게만 돌리냐는 거예요. 맨날 정죄하잖아요. 당신 그러고도 장로야? 당신 그러고도 안수입사야? 이렇게 우리 맨날 정죄하잖아요. 주님도 하지 않는 정죄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멘. 매일 거듭난 성도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주님이 판단하세요. 하지만 나는 내가 책임지잖아요.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살면요, 주님 나를 칭찬하시고,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버리면요, 주님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런 책망을,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다른 것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오직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놓쳐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보장,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시며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도요, 저 영혼 불쌍하고 저 영혼에게 좋은 말 해주고 싶고 저 영혼의 가정도 우리 가정처럼 행복해지기 원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죄인이 예수 때문에 천국 간 거 그 은혜를 부족하지만 옆에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다른 건 원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받은 것처럼 당신도 지옥 갈 영혼 아시잖아요. 죄 졌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분께 순종하시고 돌아오시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할 줄 믿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또 캄보디아 어린 사역팀을 맡고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애들 뭐 사탕 주면 좋아하겠지. 진짜요. 필리핀 가니까요,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사탕 봉지 하나 가지고도요 아이들이 10km를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아니 10km 따라왔어요. 와가 자기 10km 걸어왔다고 사탕 2개 달래요. 하나 더 먹겠다고 10km를 달라오더라고요. 아마 캄보디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 마음과 약간 얕잡았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또한 그 영혼들에게 무슨 말로 그들에게 전도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처럼 저들에게 거듭남의 축복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요, 축복받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세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부담감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부담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백전백승이에요. 확실합니다. 근데 내가 왜 실패할까요? 목사님, 저는 망했는데요, 저는 어려운데요,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죠. 거듭난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는 천국 가는 거,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만 가지고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거룩을 요구하지만 나한테는 관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반드시 맺혀줘야 될 열매, 다시 말하면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듭나면요, 1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 달 전과 오늘은요, 한 달 전에 금요일에 나왔던 나의 모습과 한 달 후에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남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회복하길 원했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은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으면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힌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그 앞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단입니다.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얘기해도 다 버리고 가셔요. 쫓아내야 됩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걸 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뭘 말씀하셨냐?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네가 진짜 내 안에 너의 씨가 있다면 너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질 수 없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코 죄를 질 수 없다. 여러분, 죄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죄진 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항상 성장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 보던 사람이요, 말씀 보고 싶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가 좀 짧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그냥 제 마음 같으면 그냥 하루 날 잡고 한 3시간 뜨겁게 기도하세요 막 이러고 싶은데, 여러분 5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3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뭐냐면, 집사님, 한 주에 3분씩 늘려가세요. 오늘은 5분, 내일은 8분,
내일 모레는 11분 하다 보면요 3시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거 잘 되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되던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다? 그건요 우리 안에 씨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안에 진짜 씨가 있으면요 그 씨가 심겨진 이상 반드시 그 씨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그 후에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의 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시다. 어떤 사람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이에요. 예수는요, 예수의 영은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좋아하고 성령님은 싫어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하는 만큼 성령님을 좋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 우리를 말씀이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분, 또한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주님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증언하시는 증인자가 누구시라고요? 성경 뭐가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을 나의 주인,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야지만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왜 우리는 성령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말씀만 잘 들으면 내가 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 아시죠? 아시면 큰 소리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세요? 그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더 좋아. 왜냐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근데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성령님을 무시하고 예수님만 믿어요. 말씀만 좋아해요. 말씀만 믿으면 되지 무슨 성령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잘못하셔서 그래요.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는 것도 성령 때문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 때문이에요. 내가 거듭남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마침내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어떤 씨가 있어요? 예수의 씨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불러야 돼요? 그렇죠.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당신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금요차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런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냉랭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식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바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에 보니까요, 거듭난 순간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요. belong to Jesus.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묶인다는 거예요. 끈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지금 성령님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지금 죄를 좀 지러 갔는데요, 술 한잔 마시고 올 테니까 여기 좀 계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냐, 갔다 와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 풀지 않으십니다.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먹으면요, 누구랑 같이 먹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야동 보면 누구랑 같이 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보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요, 야동 못 끊는 친구들한테 이 말씀 가지고 이 피 철철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야동 끊게 한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같은 죄를 짓는 사람도 있죠. 범죄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드라마 못 끊을 방법이 뭘까요? 그때 얘기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같이 보시려면 보세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것은 나눠야죠. 그래서 아니요, 당신이 좋은 거 말고 주님이 좋은 것을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예수 거듭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함께 묶여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은 그 끈을 푸실까요? 안 푸실까요? 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더러운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죄를 지는 것 같고 그 죄를 실제로 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끊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범죄 그 악을 내가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 악을 내가 합법적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도 영입니다. 영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 경주에 그 불구사 상 동자승 좋아가지고 이쁘다. 그 친구 안에 귀신이 정말 마음껏 들어왔어요. 좋다고 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성령님을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성령 너무나 좋아요. 성령 너무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분 계시죠? 뭐 다른 거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원하니까 내 안에 거듭난 사람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 나보고 당신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령 나에게 딱 붙어서서 나에게 충만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오늘 이 밤이 성령 충만한 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첫 번째는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했던 세례나 어떤 의식 때문이 아니고요. 그 주님이 그런 의식과 예배를 통하여 어디 안에 오신다?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룬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님 때문에 영원히 내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생명을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말씀이, 여러분 불 같은 것도요, 가만 놔두잖아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도요,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불쏘시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꾸만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을 자꾸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 보인다며요. 안 보여서 어렵다며요. 만나기 어렵다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으세요. 불쏘시개처럼.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 충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충만한 사람처럼 사람 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말씀 안 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어린아이 같았던 내 영적이 점점점 영적인 청년이 되고 또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그마한 시험에 넘어지시겠습니까? 옛날에 이것 넘어졌는데 10년 전에 넘어졌는데 내가 지금도 이것 때문에 넘어진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점검하라고 했어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영적 성장이 막 일어나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성장하는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가 나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 포도나무가 정말 좋은 씨가 심겨진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 맺힐 때 튼실한
그런 포도나무 열면요, 맺히면요, 와, 저 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씨를 퍼가지고 다른 데다 심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씨예요. 막 100만 주 샀어. 심었는데 다음 해에 추수할 때 보니까 다 메말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사기 당한 거죠. 가짜 씨를 산 거예요. 생명이 없는 씨를 산 거예요. 죽은 씨를 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나중에 알아요. 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가네. 옛날에는 술을 못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담배 맨날 피던 사람이 담배가 싫어져요.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담배가 하루아침에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 같은 사람만 일어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라 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 딸이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와야 돼. 와서 예수님 빨리 재촉해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데리고 가야 돼요. 왜? 육체를 갖고 계셨으니까. 근데 영이신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제주도 부산 아니면 미국 몇 시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원하시면 여기에서 미국까지 가실 수 있어요. 왜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더 어떻다?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이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그 성령님을 마음껏 경험하세요. 그 성령님과 마음껏 교제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교제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15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 얘기해요. 부담 갑니다. 나 주님 좋은데, 주님 좋아하면 말씀 지켜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는 말씀을 지키기 싫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기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게 따라합시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제 삶 용서할 수 없어. 재수 없어. 싫어.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심으로 내가 용서하게 따라합시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가에 따라서 그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도전 앞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담대함을 가세요. 담대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만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게 딱 확인하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밀어붙이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십시오. 성경 보시죠. 뒤로 물러나면요, 침문에 빠진다고 했어요. 근데요, 앞으로 전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요, 예수와 함께하면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쁜 소식임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귀한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축구를 잘하기로 결심하면 제가 토트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저를 못 믿으세요? 축구 못할 것처럼 보이시죠? 네, 못합니다. 전 축구를 보는 것만 좋아요. 축구공이 오면요,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그래서 이제 어린 사역할 때 우리가 축구공을 가지고 가거든요. 고민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 쓴 게요, 심판을 하려고요. 심판. 그래서 축구 잘한다고 하는 우리 건서나 이런 친구들, 희열이 이런 친구들 앞장서서 열심히 뛰게 하고 저는 막 휘파람 불면서 이렇게 하려고, 축구 경기를 보듯이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저를 뛰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어요. 아무튼 이렇게 내가 아무리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축구를 잘하고 싶어도요, 나에게는 그것은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는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생명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의 그 DNA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노력하면요, 손흥민 선수처럼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건요, 내 안에 예수의 씨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져요. 계셔도 활용을 못해. 계셔도 그걸 이용하지 못해요. 옛날 제가 여의도 수목교에서 성가대를 할 때 항상 저희는 성가대 1년 끝나고 나면 그 연주회라고, 연주회 끝나고 립세션을 합니다. 오신 분들을 그냥 무료로 아주 비싼 음식을 뷔페로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앞에 써놔요. 모든 식사는 무료입니다. 왜요? 뭐 장로회 가서 돈 받아오고 막 후원 받은 거 가지고 하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요, 계속 앞에서 어쩡어쩡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나갔어요. 할머니 들어오세요. 여기 식사 많아요. 그랬더니 아유, 나는 식사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 밖에 서 있다가 내 손잡만 데리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 또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좀 오래 걸 것 같으니까 들어와서 뭐 식사하시면서 손자 기다리세요. 손자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자 그 친구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입구에 자꾸만 뭐를 보면서 확인하세요. 진짜야? 진짜야? 뭘 물어보겠어요? 진짜 공짜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 내신 줄 알고 밖에서 계속 서 계셨던 거예요. 그 돈 내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앞에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공짜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공짜라고. 왜 안 들어와서 와서 먹지? 배부르다고 하니까 진짜 배부른 줄 알았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설교할 때마다 그 할머니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안에 뭐든지 할 수 있는 성령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세요. 그냥 하나님 계신 것도 너무 만극한데 내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시집 왔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님 나한테 시집 온 거 너무 감사한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뭐 하려고 하면요, 하지 마세요. 청소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앉아만 계세요. 설거지 하려면 앉아만 계세요. 설거지 내가 할게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며느리가 어떨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시잖아요. 불편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아마 이혼을 선포할 겁니다. 왜요? 그는요, 가만히 있으려고, 그녀는 가만히 있으려고 시집 온 게 아니거든요. 나와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챙겨주고 기도해주면서 동역하려고 저와 함께 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 여러분, 그건요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학대.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시하진 않아요. 성령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가 잘해요. 이 분야에서는 내가 성령보다 훨씬 더 잘해요. 내가 하고 안 되면 누를 테니까 자판기에서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신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이게 얼마나 불충한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너무 만극하고 너무나 좋아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니 볼지어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실 거야. 주님이 왜 문 두드리셔요? 왜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하세요? 오픈도도 왜 외치세요? 먹으려고요. 우리 함께 살려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여기만 앉아 계세요. 딴 데 가지면 여기만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못 견디세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요, 예수와 같은, 예수보다 더 큰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사용하세요.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부신 남편, 희망이 안 보이는 시부모들, 자녀들, 한숨만 나오는 내 이웃들, 한숨 쉬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님과 대화하세요.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내 남편은 언제 초청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같이 성령님과 협공하세요. 같이 일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기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동역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캄보디아 갈 때 우리 25명이 가지만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함께 사역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사역해 주셔야 돼요. 기도로 동역하셔야 되고요,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성령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하실 때
반드시 캄보디아 선교가 성공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맺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